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44절로 46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네, 이 시간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의 제목은 시대를 바로 보는 안목을 가져라.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44절로 46절 말씀입니다. 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슬기로운 5 처녀와 미련한 5 처녀가 있는데 모두 졸며 잔다고 하시면서 그 10 처녀에 속하지 않고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외치는 자가 있으니 이 종이 바로 이 시대에 자는 사람을 깨우는 파수꾼의 사명을 받은 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은 시대 따라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은 또 시대 따라 비밀을 보여주셨고 또 하나님은 또 시대 따라 말씀하시고 또 시대 따라 법을 주시면서 시대 따라 종들을 들어 쓰신 역사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하면서 성경은 그 시대에 맞는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면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율법 시대에서 은혜 시대로 전환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율법 시대에도 하나님을 섬기고 은혜 시대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성경을 잘 안다는 율법사들과 또 바리새인들이 또 예수님을 믿는 은혜 사람들을 핍박하고 또한 예수님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초대교회의 역사가 일어난 것인데요. 율법시대 교회와 은혜시대 또 초대교회와 함께 공존하면서 함께 갔지만 율법시대 교회에 끊임없는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핍박 중에 있던 은혜시대 교회에 힘을 실어 주셨으니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축이 율법시대 교회에서 은혜시대 교회로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네, 바울은 본래 율법시대 사람으로서 가말리엘 문화생이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사두개인 중에 사두개인이며 율법 시대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으면 그 시대 최고의 지도자가 될 사람이었습니다. 네, 그러나 예수님이 바울을 이방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하시면서 다메섹 도성으로 가는 사울의 앞길을 막아 서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사울에게 안수하니 그의 눈에 비늘이 벗어지면서 율법 시대가 아닌 은혜 시대라는 것이 보이고 예수님이 보이게 된 것입니다. 네, 은혜 시대에는 은혜 시대에서 종을 택하여 쓰시고 환난 시대에는 환난 시대에서 종을 택하여 쓰시는 것이 성경이고 또 하나님의 예정이며 섭리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때를 노아의 때와 같다고 하셨으니 노아의 때는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러시면서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다고 했으니 깨어 있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신앙의 정로를 가기 위해서 그 시대에 나타난 비밀을 바로 깨닫고 시대를 바로 구분하게 되면 신앙의 정로를 바로 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령한 영의 생활을 바로 할 수 있기에 그러므로
시대의 비밀을 바로 알아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는 양심 시대. 네, 양심 시대입니다. 네, 양심 시대는 아담과 하와 때로부터 노아 이전 시대까지를 양심 시대로 봅니다. 양심 시대는 특별히 어떤 법을 주신 것도 아니고 성경에 있어서 말씀을 지켜야 하는 시대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 따라 선한 양심을 주셨는데요, 그 선한 양심을 가지고 지키고 사는 것이었습니다. 네, 양심 시대인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어떤 법 이전에 양심이 내 속에서 판단해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2절을 보면 마귀는 그 양심을 마비시키려고 양심에다 화인을 치는 것입니다. 네, 화인 맞은 양심은 영원히 버림받게 되는 것입니다. 네, 양심 시대에 살던 아담과 하와도 뱀의 미혹을 받아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으니 자신의 양심을 지키는 일도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언약 시대입니다. 네, 언약 시대는 노아, 아브라함 시대를 거쳐서 모세 이전 시대까지를 언약 시대로 봅니다. 노아에게 방주를 언약으로 주셨습니다. 만인이 물속에 다 잠겨서 죽는 홍수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많은 날 동안 믿음으로 방주를 짓는 일에 전력한 노아는 자신뿐 아니고 자신의 가족과 각종 동물의 생명을 보존하여서 인간과 동물의 멸종을 면하게 하시고 새로운 시대의 시조 역할을 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로 40절에 우리는 이 시대가 노아의 때와 같다 하였으니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언약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창세기 17장 9절로 14절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은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할례로 언약의 표징을 주셨는데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하나님의 택하신 선민으로 그 언약을 지킬 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네, 하나님은 한번 언약하시면 꼭 반드시 지키시니 불변의 언약이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창세기 17장 9절로 14절 말씀 찾으셔서 한번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혹 너희 자손이 아니요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물어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양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네, 11절을 보면 11절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은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할례로 언약의 표징을 주신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율법 시대입니다. 네, 율법 시대는 모세로부터 시작하여서 메시아가 오기 전, 즉 예수님 이전 시대로서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고 외치던 전 시대가 율법 시대인 것입니다. 네, 율법은 하나님의 종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40주야를 기도하는 가운데 주신 법입니다. 네, 개인적인 종교가 민족적인 종교로 될 때 히브리 민족을 법으로 다스리고 통치하시기 위해 주신 법입니다. 네, 모세 오경과 아울러
두 돌판을 주셨는데요. 하나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지켜야 될 법과 또 하나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 지켜야 될 법을 주신 것입니다. 네, 이 법을 어려워도 지키는 자는 복을 받았고 지키지 않는 자는 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네, 이 법으로 간음한 자,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를 돌로 쳐 죽였으니 오늘날도 이 법대로 즉각 시행한다면 몇 사람이나 생존할 수 있을까요? 네, 생각해 볼 때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자, 네 번째로는 은혜 시대입니다. 네, 은혜 시대는 세례 요한 때부터 시작하여서 사도 시대를 거쳐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면 지구 땅 3분의 1이 공산주의가 되는 시점까지가 은혜 시대입니다. 네, 율법으로는 돌에 맞아 죽을 간음한 여인이라도 예수님은 용서해 주셨습니다. 아멘. 토색한 제물로 불을 축적한 세리장 삭개오의 집에 유하시며 너희 집에 구원이 임하였느니라 하시던 것 같이 예수님은 버림받은 전 인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려고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그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는 국경이나 민족이나 차별 없이 모두 구원을 받게 해 주셨으니 갈라디아서 3장 27절로 29절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종교가 세계 사람의 종교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갈라디아서 3장 27절로 2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 29절 말씀까지 우리 찾으셔서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네, 좀 더 은혜 시대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보면은요, 주님이 오신 때로부터 시작하여서 지구 땅 3분의 1이 공산화되는 시점까지이며, 즉 1917년 10월 혁명이 일어나기 전까지의 시대를 말하는 것인데요. 요한계시록 8장 7절을 근거하면 환란 시대는 지구 땅 3분의 1을 공산화로 이루면서 동서냉전 시대가 이루어졌으니 이를 1917년 10월 혁명으로 인하여 환란 시대의 시작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 돌 같은 이방인인 우리도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고 속죄받아 구원받게 되었으니 이것이 주님이 주신 진정한 은혜요 사랑인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로는 환란 시대입니다. 네, 환란 시대는 지구 땅 3분의 1이 붉어지는 공산주의가 등장하기 시작하여 악의 독수리가 별 사이까지 올라가며 오바댜서 1장 4절을 보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며 다니엘서 12장 4절 같이 주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때까지입니다. 네, 주의 재림 전 5개월 환란으로 요한계시록 9장 1절로 3절을 참고하면 황충이가 난리를 일으키고 주의 공중 재림 직후 요한계시록 9장 13절로 16절 같은 공기가 불이 되는 환란과 함께 짐승이 통치하는 수정 통치 시대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네, 거짓 선지자의 미혹으로 요한계시록 13장 16절로 17절에 짐승표를 받고 모든 사람이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시대를 바로 보고 바로 알아서 시대를 분별하는 복 있는 종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네, 그리하여서 시대를 바로 보는 안목을 가지고 재림과 심판이 이 시대에 있으니
밝은 영계로 분별 있는 종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여섯 번째로는 천년 안식 시대. 네, 여섯 번째로는 천년 안식 시대입니다. 천년 안식 시대는 예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신 후로 천년 동안의 시대를 성경은 밝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7절까지 찾으셔서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네,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7절을 보니 천년에 대하여 무려 6번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천년 동안이 3번이며 천년이 차도록이 1번이고 또 천년이 차기까지가 1번이고 또 천년이 참회가 1번으로 천년 시대에 대한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지상에 강림하시고 심판을 하시고 심판이 있은 후에 요한계시록 11장 15절 같이 주의 나라, 성도의 나라가 이 땅에 천년 동안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3절에 용은 잡아서 무저갱에 가두고, 또 요한계시록 19장 19절로 20절에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잡아 산채로 불못에 넣음으로 이사야 2장 4절 같은 전쟁이 없는 평화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 나라는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요.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인 것입니다. 그 나라가 이루어지면 요한계시록 6장 9절로 11절에 낙원에 있던 순교자와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4절에 입맞은 종들은 천년 안식 시대에 왕권의 기업을 받고 보호처에 있던 백성은 천년 안식 시대가 될 때 보호처에서 나와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예, 이때에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19장 16절에 만왕의 왕이 되시고 공평과 정의로 그 나라를 통치하시니 신정 통치 시대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새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네, 이사야 35장 1절처럼 아름다운 새 시대가 오게 될 때 자연과 인간이 회복을 받게 되는데요. 사막에 백합화가 피고 광야야 메마른 땅이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소경의 눈이 밝아지고 귀머거리의 귀가 열리며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뛰고 벙어리의 혀가 노래를 하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7번째로는 영원 무궁 시대입니다. 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바다도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무궁 시대가 하늘 보좌 앞에 이루어집니다. 영광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은 우리가 들어가서 영원히 살게 되는 곳으로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며 생명과를 따먹고
생명수를 마시며 살게 됩니다. 네, 그 나라는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고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등이 되시며 천년 시대에 왕노릇하던 자들이 그 왕권을 가지고 들어가며 백성은 백성 그대로 그리로 들어갑니다. 네, 무궁천국 시대는 천년 왕국이 끝나고 영원토록 무궁천국 시대입니다. 네, 성경 66권은 창세기로부터 무궁천국 시대까지인데요. 양심시대, 언약시대, 율법시대, 구약, 율법시대로서는 이렇게 구약 성서를 이루었고, 은혜 시대로서는 신약의 사복음서와 사도행전 그리고 로마서, 바울 서신 등으로 이루었다면, 환란 시대는 요한계시록에서 시작하여 무궁천국 시대까지 요한계시록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네, 히브리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기 위하여 지명받은 중은 모세와 여호수아인데요. 모세의 사명이 끝나고 후계자를 세울 때 제비를 뽑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지명하셔서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네, 모세는 율법 시대 종으로 지명하셨고, 네, 사도들은 은혜 시대 종으로 지명해 놓으셨고, 네, 우리들은 환란 시대 종으로 지명해 놓으신 것입니다. 네, 환란 시대가 끝날 때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나면 이 세상은 주님이 다스리시는 천년 왕국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시며 천년 안식 시대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1장 15절과 같은 천년 안식 시대가 끝이 나면 요한계시록 21장과 요한계시록 22장 같은 무궁천국 시대가 이루어지게 되니 보좌 앞에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그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달마다 실과를 맺히되 그 잎에서는 만국을 소성케 하는 기운이 나오는 것이며, 예수를 믿고 죽었던 모든 사람들의 영혼은 낙원에 있는데요. 백보자 심판 때에 요한복음 5장 28절로 29절과 같이 의인은 생명의 부활로 나와 우리가 천년 왕국에서 무궁천국으로 들어갈 때 함께 들어가는 것입니다. 네, 우리는 이러한 시대를 바로 분별하고 말씀을 외쳐 사람을 살려내야 하겠습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21장 18절로 21절에 그곳의 성의 성곽은 각종 보석으로 꾸며졌고 12문은 12진주요 한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으로 깔아놓은 곳입니다. 내 밤이 없으며 고통이나 눈물이나 아픈 것이 없고 사망이 없는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영원히 살게 되는 시대가 영원한 무궁천국 시대인 것입니다. 네, 마태복음 24장 45절로 46절에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길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종이 복이 있다고 하셨으니 이와 같이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시대에 대하여 생각해 볼 때 양심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주셨고 또 언약을 지키는 자에게 율법을 주셨고 또 율법을 지키는 자에게 은혜를 주셨으니 은혜 받은 자가 환란을 통과하여서 천년 안식에 들어가고 천년 안식에 들어간 자가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까지 영원히 영광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양심 시대, 언약 시대, 또 율법 시대, 은혜 시대, 또 환란 시대, 천년 왕국 시대, 그리고 영원 무궁 시대까지를 7시대라고 합니다. 내 주인 되시는 주님이 내가 속히 오리니 하고 계시는 이때에 주님이 오실 때 복 있는 종 되도록 시대를 바로 분별하고 지혜롭고 분별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시다. 아멘. 네,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시대를 바로 분별하는 복 있는 종 됩시다.